기도란 체절 암안하고 지복 장양한다 했습니다. 암안심을 끊고 꺾어내고 복을 기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금정총림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 법회를 갖는 것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한 가피가 있고, 또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님의 가호가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주지스님 안 계셔야 제가 법문을 좀 할 수 있는데, 앞에 이렇게 계시면은 어려워서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범어사 한 5, 60년 동안에 범어사 주지를 재임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두 번 하신 분은 두 분이 계세요. 지호 큰 스님이 두 번 하셨고, 벽파 스님이 두 번 하셨고, 근데 한 번 하시고 얼마 있다가 하셨습니다. 거듭 중임을 하신 분은 경선 전계대화상 뿐인가 합니다. 이렇게 큰절의 어른이 앞에 또 계시면은 제가 법문을 못하니까 내려오시지 말라고 해도 자꾸 내려오셔서 앉아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겠습니다. 왔으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복장과 지장. 장자는 장수장자가 아니라 감출장자. 내 안에 복이 감춰져 있고 지혜가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복이 확 드러나서 나도 좀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누가 맡고 있을까요? 그 복은 결국 자신에게 있는 복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실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 실력을 우리는 생전 예수제 겸 백중기도 석 달 동안 하신다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석 달을 어떻게 수행 정진을 잘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이 드러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예. 먼저 부처님 말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조금 줄일까요? 잡아함경, 잡아함 원주경 1047번 하고, 선생경, 잘 태어나는 경 1062번 송하여 드립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수라바세티국에 계실 때였다. 제다수 애로운이 넘는 농산에 계실 때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나쁜 인연을 짓고 나쁜 소견을 가지고 나쁜 행을 지으면 그 사람은 목숨을 마친 후에 지옥에 떨어진다. 비유하자면 둥근 구슬을 떨어뜨리면 낮은 웅덩이에 떨어져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어떤 것을 나쁜 업이라는가.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니라. 나쁜 업을 지으면 그 업 때문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나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수라바세티국에 계실되었다. 제다수 애로운이 돕는 동산에 계실 때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어느 날 선생이라는 남자는 수염을 깎고 머리도 자르고 비구가 되어 가사를 입고 나를 따라 용맹심으로 수행하였느니라. 그는 항상 깨끗이 목욕하고 단정한 몸으로와 아래 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세 번 절하고 앉아 나에게 물었느니라. 세존이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진실됨이옵니까?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이여, 그대는 이미 좋은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심고 나쁜 버릇을 모두 버렸으니 이미 인연법을 알고 깨달아 깨침을 얻었느니라. 선업이란 악업을 버리며 나쁜 업이란 나쁜 습관을 말함이니라. 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슈라바세티국 애로운이 돕는 동산 극고독 제자, 극고독이라고 그러죠. 나쁜 인연,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인연을 져야 좋은 세상을 만나는지. 어떤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쳐다보니 힘들어하고 어머니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어떤 옥동자는 저 서울 한복판 큰 좋은 병원에서 말 그대로 요람에 떡 있어서 어머니를 보니까 아름답고 이쁘고 아버지는 큰 대그룹의 회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떡 태어나니까 저 북쪽 38선 넘어 온 국민이 지옥같이 갇혀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유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역시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걸 보면은 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연만 잘 져도 깨닫는 건 고사하고 우리는 인연만 잘 져도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원력이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 쭉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먹을 이렇게 들어 보인다면 이 내 주먹 안에 무엇이 아주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믿을 것입니까? 믿을까 말까 했죠, 지금 속으로. 믿는다고요? 믿는다고는 것은 확신을 가질 때 믿습니다. 그죠? 무조건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신천지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 믿는 것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신을 갖고 정말 고따마 북다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귀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깨우침이라는 것이고 그 깨우침이라는 것은 인과법,
연기법이라고 하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 가끔 요즘은 법무사 불자님들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가끔 그럽니다. 한문으로 돼서요 그러거든요. 한글로 번역해 놓은 지가 벌써 30년도 넘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문을 해인사에 가면 장경각이 있는데 장경각에 수도 없는 말씀을 84,000가지를 펼쳐놓으셨단 말이죠. 중생들을 다 보고 알고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강경 제5에 보면 열이실견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생각 먹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느니라. 여러분들 조석으로 금강경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먹을 쥐고 내 안에 이 주먹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 확신을 가질 때는 믿어도 되죠. 하나의 예를 다른 예를 더 들겠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산더미 같은 큰 바위가 굴러내려서 길을 막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가서 합장으로 관세음보살하면 돌이 움직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면 돌이 움직입니까? 어떻게 하면 돌이 움직일까요? 그거 알면은 오늘 공부 끝입니다. 여러분들 수행도 다 끝입니다. 그 아는 방법을 제가 처음에 가르쳐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복이 있고 하나는 지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 복덕이 양족이라고 해서 양족전이라고 그래요. 부처님만 양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속에 양족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과 지혜가 충분히 다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여러분들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을 옆 사람도 보고 내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거사도 보고 보살도 보고 다 보죠. 그 보는 능력이 뭔가 하면 지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근도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죠?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그 돌을 부셔내야지. 부셔내자면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져라 하면은 관세음보살님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줍니까? 내 안에 부처님이 있고 내 안에 보살이 있어서 그 지혜 공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다 이 말이죠. 이 법당도 다 사람이 우리들이 해낸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는 그런 생각을 싹 오늘 버리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부처님이 나를 늘 애호해 주시고 가피를 내려주시니 내가 하는 일마다 부처님은 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마다 모두 다 밝혀주실 거다. 여러분들 오늘 범어사에 오실 때 길을 막던 사람이 있던가요? 없었죠. 길을 막는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무엇도 우리 길을 막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마해수라 창사자자에 앉아서도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무량한 광명을 놓고 설법을 하면서 다 구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화경에 보면 구헌성불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오랜 전에 다 구제시켰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아이고, 나를 왜 부처님은 30년을 절에 다니며 부처님한테 기도했는데 나는 안 이뤄주나.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0년 동안 절에 다니긴 다녔는데 노력을 그만큼 덜 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아내는 것. 참아내는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범어사에 여전히 아마 범어사의 영구히 조실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스님이 계셨죠. 동산 대종사님. 동산 큰 스님은 그 옛날에 목에 가민대라고 하는 손가락만한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겨서 목에 걸고 다니시고 대중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민대, 참고 견디고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만큼 큰 공덕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금방 화를 내고 누가 뭐라면 참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 일은 이와 같이 참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러죠? 업장 그럽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 장애를 일으켰다.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런 거면은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척척 잘 풀립니다.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법문사 또 오면서 보니까 공기가 그렇게 청명하고 맑을 수가 없어요. 도량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주의스님 앞에 계시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앞에 박물관 또 선원 엄청나게 져놨어요. 다 부처님 갚이고 복이죠. 저절로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업이 장애를 막지 않으면 장애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스스로 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면 안 돼요. 억지로 했는데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안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저절로 돼야 돼요. 전에 어떤 교수분을 한 번 만났는데 그래요. 스님,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 유명한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곳에 박사까지 받았는데 한국에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싶은데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느 대학 교수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하니까 어디에 대라고 그래요. 그 대학 얘기는 않겠습니다. 만약 그 대학에서 초청을 안 했다면은 어떻습니까? 교수 못하겠죠. 그곳에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바라봅니다. 그 학생 중요합니까? 하니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투정하지 마십시오. 이륜이 이런 대학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내가 가리키는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 중요한
자식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봤을 때 모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없기 위해서는 제가 염라대왕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염라대왕이 있는데 염라대왕 무섭죠? 보지도 않는데 뭘 무서워. 염라대왕을 범어로는 사크로데반드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크로데반드라를 제석환인 또는 석가 제바인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석가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이와 같이 이름 붙여는 도리천에 계시답니다. 근데 불교의 세계관은 우주 밖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 그래요. 나도 삼천대천세계를 다 안 봐서 모릅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해 놓으신 걸 보면은 소천세계라는 세계가 있어. 소천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은 은하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주가 있는데 이것을 1000개를 모으는 것이 소천세계다. 이 1000개를 다시 1000개 모으면 중천세계예요. 중천세계를 다시 1000개를 모으면은 대천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그 삼천대천세계에 제4선천에 도리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염라대왕이 계시다 이 말이죠. 제석천이 있고 제석천은 그 염라대왕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전부 다 불러다가 취조를 해요. 취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세상에 부산에 살면서 열심히 불교를 믿고 범어사 갔다 왔느냐 그럴 겁니다. 여러분 범어사 다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부산에 인구가 350만 명도 넘는데 범어사 안 갔다 오지 않는 분들은 아마 좀 곤란할 겁니다.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범어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범자가 무슨 범자예요? 하늘 범자죠. 범천이라는. 염라대왕 계신데요. 바로 이것이 범천, 곧 하늘 있는 곳이다. 이곳이 하늘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늘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와서는 우리가 나쁜 마음 먹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공경하고 수행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모든 일은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행만 하면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악기들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악기 얘기 나왔으니까 이 역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떡 틀어서 과학 텔레비전을 떡 보고 있는데 남아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저 끄트머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면은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얼굴이 다 환해지네.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세계 시장의 한 반을 거기서 나와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땅 표면에서부터 파 들어가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최고 깊은 웅덩이가 2700m. 한라산이 2000m가 채 안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 오늘 하나 배웠다. 인간의 욕심이 2700m. 땅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이 2700m를 파고 들어가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어갈수록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어느 과학자가 그곳에는 어떤 생명이 있을까 싶어서 갔습니다. 2700m 내려가는데 약 1시간도 넘게 걸려서 들어가요. 가지고 보니까 돌 틈에 작은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채집해서 와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세균이 있더라.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이 땅속에 생땅을 봤는데 2700m 들어가서 봤는데 그곳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어요. 무간지역이죠. 지금 세상에 떠도는 무수히 많은 코로나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을 괴롭히죠. 왜 괴롭히는지 아세요? 제가 또 보니까 그래요. 한국 사람이 치맥을 제일 좋아한대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죠? 예. 네. 그 조금씩만 좋아하세요. 치맥을 좋아해서 하루에 놀라지 마십시오. 닭이랑 오리랑 220마리가 죽어간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감당이 안 돼서 중국에서 사오고 베트남에서 사오고 다 사다가 먹는답니다. 220마리라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니까 한 달에 한 마리 꼴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매일같이 사람,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 몸을 지탱하는 것은 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지탱한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기도가 될 겁니다. 향적열의 유마경에 있는 말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군이 청정하면 향정열애가 되어 일체의 향기를 다 맡고, 입이 청정하면 말하는 데 걸림이 없고, 귀가 청정하면 듣는 데 걸림이 없고, 눈이 청정하면 보는 데 걸림이 없고,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가 모두 청정하면 삼업이 청정하여진다. 향정열애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입도 청정하고 귀도 청정하고 코도 청정하고 곧 안입이 설신의가 청정하면은 삼업이 청정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귀가 청정해지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귀는 항상 듣는 것이 부처님 말씀만 듣고 남이 욕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욕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남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스스로 남을 비방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한다면 귀가 청정해지는 겁니다. 눈이 청정해지는 것은 아무거나 보고 홀리듯이 쫓아가서 야 좋다 하고 믿으면은 눈이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 내 귀, 비록 내 몸에 달려있는 것이지만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본 거, 내 귀로 들은 건 무수히 많지만은 하나도 믿을 것은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귀로 들리는 거 모두 믿지 마시고 눈으로 보이는 거 다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모두 믿지 마십시오. 오직 신심만이, 아주 간절한 신심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기 산청에 사는 어느 보살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분은 1년에 딱 절에 3번만 가시는 분인데, 다 아시죠? 예. 4월 18일이 됐는데 부처님께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쌀을 이으고 일어서 아주 깨지지 않고 고운 쌀만 서대를 담아서 나 오늘 산청에 있는 한 암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거사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내 기도 좀 같이 해주시오.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보살님들만 오셨는데, 불교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럽니다. 당대표라고. 대표를 한 분만 와. 수계하라고도 한 분만 와서 온 집안 식구가 다 받아가요. 그거 소용없어요. 제가 오늘 주심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받은 분들 안 받아도 되니까 안 받은 가족들 모두 다 모셔다 놓고 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극락을 가도 같이 가고 지옥을 가도 같이 가죠.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는 거사의 신부는까지 더 받아가고 돈을 좀 고기 받은 것을 봉투에 넣어서 주머니에 넣고 또 가는데, 이 암자가 산 높은 데가 있어요. 이 암자가 정치암이라는 암자인데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하나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을 땅에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붙이면 또 올릴 거. 안 돼.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에 더 걸어놓고 볼일을 또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산삼이 있는 기라. 그래서 산삼을 캐니까 7뿌리야. 아이고, 오늘 참 부처님한테 가니까 수지 맞았네. 얼마나 좋겠어요. 손톱이 다 깨지도록 다 그냥 산삼을 캐가지고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절에 갔어요. 올라가면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한테 오다가 산삼을 7뿌리 얻었는데 내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가져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허락이 안 돼.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3뿌리는 부처님한테 내리고 4뿌리는 내가 가져갈 거다. 이렇게 하고 또 가시니까 늦게 좀 도착한가 봐요. 그때 이제 불공을 떡 건데 스님이 요량을 흔들면서 옴 삼바라 삼바라 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스님들 그러잖아요. 삼바라 삼바라 하잖아요. 아이고, 스님이 어찌 알았을까? 참 용타 요가. 내 삶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고서 3뿌리를 부처님한테 더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불공을 다 끝나고 했는데 그날 마침 산신각을 짓고 산신각 낙성식을 하는 날이야. 산성각이 또 가서 맞이를 올리고 스님이 이런 걸 너 또 삼바라 또 한단 말이야. 곤란해졌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해요. 옴 삼바라 3번씩 해서 할 수 없다. 하나는 4개니까 3개 올려드리고 산신님 허락 받아서 내가 캔 거니까 산신님한테 올려드리고
한 개는 우리 영감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올려놓고서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불공은 다 끝났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또 그러는데 주지스님이 부르는 거예요. 보살님, 아까 산삼 올려놓은 보살님 이리 오십시오 해서 가니까 산삼을 주지스님이 또 6개가 생겼잖아요. 6개 생겼는데 이 산삼을 갖다가 마침 그날 누가 왔는 거면은 국회의원도 오고 군수도 오고 면장님도 오고 지서장도 오고 이장님도까지 다 왔어. 그래서 주지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먹을 수가, 젊은 중인 제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지체 높으신 군수님 하나 드시고, 요것은 국회의원님 드시고, 요건 옆 동네 국회의원 오신 국회의원님께서 하나 드시고, 요건 면장님 드시고, 이건 지서장 드고, 다 나누니까 주지스님 먹을 게 없어요. 보살님이 곤란하게 됐어. 여기 하나 남은 것을 주지스님 드려야 될지, 우리 영감 드려야 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집에 가져가야죠. 전 다 압니다. 집에 가져갈 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는 이 보살이 아이고, 원래 내가 집에서 산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오다가 캤으니까 주지스님 드리자 하고 주지스님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사양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보살님이 7개 캐가지고 다 주가면 어떡합니까? 이건 거사님 갖다 드리세요. 난 나중에 또 캐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는 겁니다. 군수님한테 보살님이 어려운 일 있으면 오늘 부탁하십시오. 들어줄 겁니다. 아이고야, 어때다 싶어가지고. 군수님, 면장님 잘 들으세요. 저희가 적산 땅 한 밭이 한 2떼기 되고 논이 한 3-4마지가 됐는데 이거 제 앞으로 적산 땅을 이걸 받으려고 하니까 안 해주지 뭡니까? 아, 요게 요사채도 하나 짓고 외양간도 질라고 하니까 질 수가 없습니다. 허락이 안 돼서 꼭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그랬답니다. 옆에 같이 온 부면장한테 이거 잘 좀 챙겨서 해드리세요. 군수님한테 부탁을, 군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대로 해결됐으니까 기도 성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성취한 겁니다. 그게. 이게 저절로 돼야 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또 오실 때 혹시 나는 전생에 살면서 금생에 살면서 빚진 것이 없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빚진 거 많죠? 근데 잘 모르겠죠, 어떤 빚인지. 쉽게 얘기할게요. 첫째, 돈빚. 두 번째가 뭐가, 어떤 빚이겠어요? 첫째, 돈빚이라면 경전빚, 부처님 경전. 자, 돈빚은 뭐냐면 내가 또 태어났는데 나를 안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뛰어서 병원에 가서 나를 낳고 키워주느라고 들은 돈이 엄청 많아요. 요즘 대학생 하나 졸업시키는데 현금으로 2억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 지갑에서 슬쩍하고 어머니 지갑에서 슬쩍하고 남의 것도 혹 가다가 슬쩍하고 남의 거 얻어먹고 갚지도 않고 헌 빚이 수두룩히 많아.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 갚는 빚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면은 제가 비유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저 수원에 사는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 몸도 편찮으시고 가난한데 대학에 갈 수 없어요. 부모님은 대학 가라는데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군대를 갔다 와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안 가고 성공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떡도 팔아보고 여자분들 머리에 끼는 핀도 팔아보고 양말도 팔아보고 수건도 팔아보고 별짓 다 했어요. 나중에는 1,000원짜리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그 햄버거를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서 나중에 이름이 났어요. 그 햄버거 이름이 여러분 혹 들어봤을 거예요. 길버거입니다. 들어봤죠? 이 길버거를 나같이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겠다면 이 상표를 무조건 같이 나눠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수원에서 대성공을 해요. 1년 매출이 200억.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은 밤잠은 안 자고 한번 열심히 한번 무엇인가 노력을 해봐야죠. 노력도 않고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은 빚을 갚는 겁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딴전 안 피고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밥을 먹고 사는 사원이 10명이면 10명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100명 있으면 100명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잘 사는 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주체를 못해요. 이 학생은 자기 안에 있는 복을 마음껏 드러낸 거예요. 매년 1년에 200억씩이면 10년에 2천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빚을 많이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이 뭐야? 여러분들의 절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방송에서 선시감상 불교 방송에서 매주 한 번씩 나가서 하는데 요즘 그랬습니다. 불자님들 이 방송 들으면은 삼사순례 하세요. 지금 무슨 달이에요? 윤달이죠? 삼사순례 하십시오. 저 작은 절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는답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작은 절도 또 멀리 있는 절도 해인사나 송광사 같은 데도 신도가 안 가니까 아주 안 가니까 스님들이 살기가 곤란해졌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시면은 좋은 일이 여러분들께 생길 겁니다. 제가 오늘 뭘 잔뜩 써왔는데 너무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경봉 스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대종사님 일기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기 먼저 한 구절을 읽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주님이 자리를 마련해 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오면서 부처님한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전 다 압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기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은 어떻게 성공해? 내 자식이 성공하고, 우리 집 하는 사업이 성공하고, 나의 미래가 달렸다면은 절대 하루라도, 한 시간도 소홀히 보낼 수 없습니다. 아셨죠? 네.
경봉 스님이 삼소굴 일기에서 1982년도 열반하셨으니까 벌써 40년도 넘었네요. 1966년 75세 때 금년처럼 윤 4월달, 이거 장르라고 한참 했었어요 제가. 윤 4월달에 이런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작년에 부산에 사는 제자 이대각심이 나의 수의를 지으려고 지원을 해서 옷감을 비구니 사면을 주었는데, 이달이 윤달이라고 오늘 짓는데 사면이와 서울에 사는 김백초성의 사면이 허법방화의 1인 비구니 무착의 1인 등이 와서 오전에 다 지었다. 수의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전에. 의복이라고는 하나 수의라고 하니 마음도 이상하고 섭섭한 감이 있다. 어찌 섭섭하지 않을까요? 한 10몇 년 전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스님들에게 공문이 한 장씩 날라왔습니다. 스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써서 종단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재미난 것 같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연필을 들고서 원고지에다가 유언장을 쓰는데 마음이 이상해. 아니, 오늘 죽는가 내가? 뭐라고 써야지? 밤새도록 쓰려고 해도 내려가질 않아요. 그 다음 날도 쓰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 날 쓰려고 해도 내려가질 않아요. 간신히 쓰긴 썼는데 며칠 자고 나서 꺼내서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이걸 뭐라고 써야지? 종단에서 쓰라는 어떻게 쓰라는 게 있습니다. 스님은 원래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러죠. 스님은 연필 하나,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혹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모두 다 종단에 돌려드립니다.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이 열반하실 때 죽게 되면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무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매년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다 유언장을 한 번씩 써봤어요.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 다 쓰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유언장 생각이 나면 오늘 저녁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큰 공부가 될 겁니다. 매주 한 번씩 이와 같이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수행 공부를 하신다니까 저도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심을 모시고 3개월간 열심히 수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